저희가 영상 예배로 설교를 나누고 예배를 드린 지가 이제 3주째 지나갑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보고 싶고 그런 생각이 많이 납니다. 함께 이렇게 그리워할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또한 감사할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대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들이 넘쳐나는 그 공동체의 중요성이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 사태 속에서 또 조국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희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이 사태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환경의 주인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성삼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 오늘도 신앙 고백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함께 찬양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이번 한 주를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힘들게 이번 한 주를 살아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경제 침체뿐 아니라 상황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지만 그 예배의 처소가 하나님의 은혜가 만끽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먼저 우리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살려 주옵시고 새 힘 다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 속에 주시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 때문에 회복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생각보다 장기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서서 유럽까지 힘든 상황입니다. 모든 경제가 멈춰버린 것 같고 경제 지수들은 다 땅바닥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든 시간을 저희가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온 땅을 조성하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특별히 우리 가운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어려움 속에서 힘듦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여서 각 가정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주님 때문에 회복되어지는 시간, 주님 때문에 마음의 답을 찾을 수 있는 시간, 주님 때문에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답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이 예배 시간이 우리의 답답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 속에 녹아 들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주님 때문에 새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예배의 시작과 끝나는 그 시점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가고 주님의 그 영광이 우리 속에 성하게 접힐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그래서 귀를 기울여 주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각자 처소에서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함께 교통케 하여 주시고 성도의 그 놀라운 그 함께 하심이 하나님 때문에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아버지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65페이지쯤 됩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7장 14절에서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요. 7장 14절에서 23절, 그렇게 길지 않은 구절입니다. 한 절씩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오늘 또 받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 살아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에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설교 제목이 이렇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질문이 의문형이에요. 단순하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은 이렇다라고 그 가르침을 받기보다는 함께 질문해보고 싶어서 오늘 본문에서 이 제목을 잡아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질문 없는
얘기들이 참 많이 해요. 그래서 단편적인 얘기로 세상을 바꾸자 하죠. 전도해서, 성도 숫자 늘려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정말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게 되는 본문은, 이렇게 보게 되는 본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바로미터로 보여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간단한데 가장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해 보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 브로큰 윈도우라는 법칙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 교수가 주장했던 법칙인데요. 벌써 얘기가 나온 지 제법 오래됐고 어느 정도 이렇게 검증도 거쳤던 법칙이기도 합니다. 이 짐바르도 교수님께서 한 번은 이렇게 실험을 하세요. 차량 두 대를 이제 어느 공터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둘 다 똑같이 이렇게 본네트를 열어 놓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한 차는 뒤쪽 유리창을 끼워 놨어요. 그리고 한 차는 원형 그대로 본네트만 열어놓은 차량이죠. 깨끗하게 열렸던 차량입니다. 두 차량 다 깨끗해요. 다만 한 차량은 뒤쪽 창문이 끼워져 있다는 그 차이뿐이죠. 그리고 일주일을 지켜보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브로큰 윈도우. 창문이 끼워져 있는 차량은 거의 폐차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뭐 다른 창문도 다 끼워버리고 열려있는 본네트 속에 있는 그 물품 다 가져가고 차량 안에 있는 배치되어 있는 모든 제품들 다 가져갈 뿐 아니라 차에 낙서도 하고 부수기도 하고 난도질을 하기도 하고 차량이 거의 폐차 직전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일주일 만에. 근데 그 이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차, 본네트가 함께 열려있는 차인데 유리창이 끼워지지 않은 원형 그대로 본네트만 열려있는 차량은 거의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습 그대로 현상이 유지가 되었다는 거죠. 짐바르도 교수가 얘기하는 겁니다. 사소한 하나의 깨어짐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그거를 법칙 삼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증거를 제시했죠. 그리고 짐바르도 교수는 이것이 우리 실생활에 적용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기억으로 2008년쯤 될 건데요. 오래됐었죠. 뉴욕에 워낙 범죄율이 높다 보니까 이 범죄율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고민하면서 짐바르도 교수가 당시에 이제 뉴욕 교통국장과 의논을 하면서 한 가지의 제안을 합니다. 제가 짐바르도 교수가 생각할 때는 아마 뉴욕시의 전체 범죄율을 아마 퇴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되겠지만 자기의 법칙의 활용도를 생각해 볼 때 사소한 것 하나가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교통국장도 그것에 의견을 동의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것은 정말 사소한 것이었어요. 뉴욕 지하철에 있는 낙서를 지우겠다. 혹시나 저도 미국을 가본 적은 없지만 우리나라 지하철은 전 세계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합니다. 시스템도 너무 잘 돼 있고요. 그래서 지하철이 어떻다라는 거 잘 모르는데 실제로 많은 나라들은 지하철이 우범지역입니다. 그리고 특히 갱스터들이 자료 활용하고 저녁 되면은 여성들은 타지도 못하는 곳이 지하철이죠. 뉴욕 지하철은 거기 중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정도의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범죄의 온상지였고 굉장히 범죄율도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짐바르도 교수와 이 뉴욕 교통국장이 함께 협력해서 다른 거 바꾸기 이전에 뉴욕에 있는 그 지하철에 있는 수많은 낙서들, 히피 문화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이 낙서들을 지워보자라고 얘기한 거죠. 실제로 처음에 이 시도했을 때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낙서 하나 지운다고 무슨 변화가 있고, 그리고 뉴욕의 지하철이 얼마나 큰데 그 낙서를 어떻게 다 지울 수 있겠습니까? 이때까지 방치한 것도 문제였지만 다시 수습하는 건 쉽지 않았죠. 실제로 5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이 낙서를 지우는데. 실제로 처음에 지울 때 지우면 또 낙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낙서를 하죠. 또 지웁니다. 그럼 낙서하죠. 그렇게 하기를 5년을 반복했답니다. 결국 5년 만에 뉴욕에 있는 지하철에 있는 낙서를 거의 다 지우게 됐다는 거죠. 지웠을 때 더 이상 낙서를 안 하는 환경까지 갔다는 겁니다. 해보면 지우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일어나게 돼요. 5년의 결과가 실제로 뉴욕에 있는 지하철 낙서만 지운 것이 아니라 뉴욕 지하철에 일어나는 범죄율까지 떨어뜨리기 시작했고, 그건 확장되어서 뉴욕 전체 범죄율이 낮아지는 획기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비용 대비 막강했던 거죠. 경찰력을 늘리고 아니면 총기류를 더 많이 지급하고, 그래서 정말 강력 범죄들을 잡아서 그것이 수치가 떨어지길 바랬는데 그게 아니라 지하철에 있는 낙서 하나 지웠는데, 근데 그게 전체적인 범죄율의 추락으로 결과가 발표됐다는 거죠. 사람들은 정말 놀랐습니다.
당시 저의 기억으로 그 당시 때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인데 이걸 국가 시책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변화가, 작은 청결함이 전체적인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것이 소개되었어요. 이 얘기 한참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시책으로, 정책식적으로 시에서나 지방자치에서도 이런 일들을 많이 도입해서 시도했었죠. 근데 한국에서 이것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몇 가지 아마 사례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브로큰 윈도우, 사소한 변화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가를 증명해준 놀라운 일이었죠. 저는 신앙에도 같은 일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온 우리 제목이기도 하지만 세상 변화시키고 싶은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 가온교회도 이 남산동, 부산을 변화시키고 싶어서 나아가는 교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브로큰 윈도우일 수 있다는 거죠. 거대한 무언가를 바꾸기 전에 실제로 그 변화의 시작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을 놓쳤을 때 큰 변화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습관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삶의 여정의 하나의 중심적인 변화의 핵심일 수도 있을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게 뭔지를 잘 모를 때 우리는 큰 변화로 가지 못할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짐바브로 교수는 브로큰 윈도우를 통하여서 뉴욕의 문제는 낙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물론 다른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가장 손대기 쉬웠던 낙서, 그 하나 바꿔보자고 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죠. 동일하게 우리 신앙에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에는 큰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변화 하나가 그 큰 변화를 일으켜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종교인들의 방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치열한 토론 속에서 결과를 유추하여 답을 주는 장면입니다. 그 답이 이래요. 7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오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브로큰 윈도우와 같은 얘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유대인들이 무언가를 큰 변화를 가지고 싶어 해서 수많은 법들을 만들었는데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의 변화가, 자그마한 변화가 모든 것을 엎을 것이다라는 브로큰 윈도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저번 주 설교와 오늘 설교가 어느 정도 연관이 되긴 하는데요. 왜냐하면 저번 주 설교에서 우리가 저번 주 읽었던 본문의 결론이 오늘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번 주 설교를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잠시 이렇게 요약해서 얘기 드리면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세 번째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차 나올 때 그들은 수많은 법들을 가지고 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던 법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명령했던 법이긴 하지만은 그 법을 더 확장시켜서 말도 안 되는 격가지를 쳐서 이거 다 지키면 결국 너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 되고 너를 통하여 세상 변화될 거야 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 중에 또 세 번째 얘기가 손 씻는 문제였었죠. 여러분 본문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앞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문제가 시작됩니다. 제자들이 제자들이 어느 날 식사를 하는데 손을 씻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밥을 먹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종교인들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봐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니 이렇게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을 수 있지? 수많은 죄를 손대고 와가지고 그 죄를 먹고 마신단 말이야. 마음에 회개도 없네, 변화도 없네. 너희는 잘못된 신앙이야 라는 잣대를 가졌죠. 실제로 유치한 얘기지만 유대인의 종교인들은 이런 사소한 문제로 큰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브로큰 윈도우를 이들이 적용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몇 번 살펴봤지만 그들은 주 안식일날 밀을 이렇게 먹는 거, 그거 가지고도 하나의 변화를 추구했죠. 사실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도 그들은 그거 지켜야지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아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본문 앞에 얘기도 손 안 씻고 밥 먹는 거 문제 안 되거든요. 물론 이제 코로나 사태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 개인 청결의 문제로 접근한다면 이거 지켜야 될 문제겠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는다는 것은 죄를 먹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바꾸고 싶어 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남에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그게 그런 변화로 가지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죠. 실제로 손 안 씻고 밥 먹는 것을 죄라고 말했던 그들에게 있어서 실제로 또 다른 문제를 살펴볼 때 그들은 손을 안 씻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근본이 썩어 있어서 그 썩어짐의 냄새가 얼마나 진동했던 자들인 것을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설명해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저번 주 보았던 고르반 제도이기도 하죠.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것은 실제로 어렵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도 하고 있는 문제예요. 이 목적 헌금입니다. 특별한 의도를 두고 자기가 작정해서 드리는 헌금들을 얘기합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드렸다. 예,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르반과 함께 들고 들어온 것이 이 부모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아마 여기서 말하는 고르반은 부모를 위한 목적 헌금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헌금을 하면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근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걸 뒤집죠. 그 헌금 안 해도 된다. 오히려 그 돈 있으면 너희 부모님께 돌려드려라. 그거 가지고 더 맛있는 소고기 사드리고 그리고 부모님 여행 보내드려라. 그럼 내가 기뻐할게. 내가 좋아할게. 실제로 유대인들은 고르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면 이런 다른 것들에 대한 의무사항에서 면책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 그것을 깨뜨려 본 거죠. 마음의 찌꺼기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 세탁하는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실제로 그 종교의 주체가 되는 그 신적 존재에 대해서 신성을 가졌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많은 종교 생활 가운데 문제점은요, 내가 주체예요. 신은 도구일 뿐입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하고 그리고 종교 생활을 하는 많은 것들이 내 마음에 있는 부패의 찌꺼기를 씻어내는 처리 장소로서의 헌금 그리고 경건 생활, 예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고르반이 그 하나의 핵심적인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왜 드리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있는 죄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치유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은 맞아요. 근데 그게 시작이고 끝일 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르반과 같은 얘기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기가 쉽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못 사는데, 못 사는 문제에서 갈등하는 게 아니라 못 살고 악하게 살아놓고 결국 교회 와서 하는 게 그거 대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가지고 하나님 나 용서받았지요 하고 마음에 탈세 한번 하고 세탁 한번 하고 나아가서 그냥 똑같은 행동을 저지르는 일들이 우리 속에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고르반은 사소한 얘기 하나이지만 이것이 우리 속에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하나님의 바로미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중적으로 사는지 모릅니다.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오늘 고르반의 얘기가 똑같습니다. 현장에서 내 이름으로 살아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온 땅에 계심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도 내가 생활하는 가정생활 속에서도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이게 없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딱 예배 시간 뿐입니다. 교회를 벗어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세상보다 더 부패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일날 돌아와서 하는 행위는 고르반이에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내가 이렇게 일해서 번 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머지 다 아시죠? 대척해 하시면 됩니다. 이게 신앙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은 너무 명쾌한 얘기입니다. 다른 외부적인 요소 따지지 마라. 뒤에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 다 깨끗하다. 왜냐하면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다 깨끗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너가 먹고 마시는 거 그거 더러운 거 아니야. 그거 내 깨끗하게 만들었어. 왜 더러워지는 줄 아니? 네 마음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더러워지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먹는 거 하나도 더러운 게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네 마음에서 그게 나올 때 썩어서 나오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되느냐.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에 근본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게 참 안타까웁니다. 지금 서울로 간 한 청년이 있는데요. 그 청년의 부모님께서 젊은 날 교회를 참 열심히 다니셨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 부모님이 더 이상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두 번 교회를 좀 가셨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건너듣게 되었는데, 그분이 10수년 교회를 떠나게 된 핵심적인 이유가 교회의 장로님 때문이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오늘 이 유대 종교인들과 흡사한 모습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청년의 부모님이 이제 젊은 날 사업을 시작하는데 장로님과 사업을 같이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서 만나게 된 장로님이었고, 교회에서 바라볼 때 너무너무 경건해 보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그리고 종교생활도 너무 열심히 하는 장로님이었어요. 그래서 믿을 수 있다 생각하고 같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뒤통수를 크게 맞은 겁니다. 너무 크게 맞은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봤던 장로님이 아닌 겁니다. 모든 불법을 자행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그리고 가진 재산 다 가지고 도망가는 장로님을 보며 그 젊은 청년의 가슴에 피멍이 든 겁니다.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교회를 가지 않아요. 왜? 그 장로님이 그런 분이 있는 교회며 나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저는 그 장로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그 장로님에게 만났을 때 여전히 장로님이시겠죠. 만났을 때 우리가 물어본다면 그 장로님은 깨끗할 거예요. 왜? 그는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죄악을 저질러도 죄가 아닌 줄 알 겁니다. 왜? 와서 용서받았으니까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이중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건드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밀양이라는 영화가 상도 받고 했지 않습니까? 뭐 한 번씩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지만, 우리 종교인들의 이중적인 잣대를 영화로 얼마나 잘 다루어 주었습니까? 밀양의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어느 날 이제 살인, 자기 전도연이 자기 자녀와 남편이 자녀가 죽게 되죠. 그래서 유괴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도연이 다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이제 얘기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 용서받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살인마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어느 날 들게 돼서 용기를 내서 감옥에 가게 되죠. 근데 이 아이러니가 시작됩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살인마가, 그 유괴 살인마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바리새인들이나 종교인이 한 행동이 자행됩니다. 똑같은 모습이 시작돼요. 그 전도인이 만나서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그 살인마가 뭐라 하냐면 괜찮다고, 나 용서받았다고 얘기가 시작됩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누구도 용서해 준 적이 없는데, 아직 법으로도 그가 그 감옥에서 그 형량을 치러야 되는데 무슨 용서를 받았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가해자가 피해자를 불쌍히 여기는 이상한 일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 용서해 줬다고, 괜찮다고, 당신도 그런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얘기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전도연이 화가 나기 시작한 거죠. 자기는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그것이 아직도 자기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인데, 저 가해자는, 저 살인마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단 말이야. 그런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냐, 질문이 시작된 거죠. 여러분, 이게 문제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를 마치 이태리 타올처럼 생각합니다. 때 한 번 비키고 나면 됐죠, 오케이. 그럼 난 세상에서 마음껏 살아도 돼.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폐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합니다. 그러하지 마라. 아예 그럴 것 같으면 헌금 생활도 하지 마라. 그리고 예배도 드리지 마라. 여러분, 구약 백성들에게 가장 큰 딜레마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 성전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누가 더 이상 아무도 안 오게 했으면 좋겠다. 나 도저히 그들의 재물을 받아줄 자신이 없다. 이게 하나님 직접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구약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는 제대로 다 지으면서 재물 하나 듣고 와서 탈색하는 거예요. 세탁하는 겁니다. 하나님, 재물 받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이끌어주세요. 그리고 돈벼락 내려주세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더 이상 성전문 닫아버려라. 나 저들의 그런 더러운 발언들 듣고 싶지도 않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일상에서 네가 잘못했으면 그 죄값을 치러라. 그 일상에서 네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의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재물을 받아줄게. 내가 너를 받아줄게.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옵니다.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벌써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외부적인 요소를 통하여서 우리를 판단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가지고 여기 와서 그것을 세탁하려고 합니다.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의 완성형이 오늘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잘못 살았다면 처절하게 회개하고 다음 주는 그렇게 안 살기 위해서 나오는 시간이 오늘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단순히 돈 몇 푼 쥐어주기 위해서, 아니 돈 몇 푼 받아서 기뻐서 축복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실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는 헌금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종교 행위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모든 기쁨의 근원이시고 그분은 모든 것의 창조주십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하는 종교 행위가 그분에게 무언가를 덧입힐 수 있다는 생각 시작이 우리 종교 세상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가운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덧붙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것이 이 예배의 시간의 핵심 포인트 아닙니까?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언제나 삶의 촛도를 나에게 관점으로 맞추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일생활 속에서 나아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신앙의 여정이에요. 성도의 신앙은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시작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자들과 함께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종교 생활을 연장해서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해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바꾸는 일이 무엇인가 할 때 직장에서 큐티하는 것을 생각해요. 성경 더 보는 것을 생각해요. 맞을 수 있습니다. 그 기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라 네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여, 너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여 너가 있는 곳에서 너의 마음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요, 중심으로 살아온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한 주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 시간 와서 그냥 나의 어떤 것들을 씻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한 주간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왔던 삶의 중심이 주일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 고민이 달라야 됩니다. 한 번은 어떤 청년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는 사업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이렇게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고민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좋은 사업의 모델링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냐고 저에게 질문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모델링이 떠올리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때는 대형 그룹 중에 이랜드라든지 실명을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정말 존경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요, 그분들이 오히려 종교인들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다르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호텔에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여 그 직원들을 강제적으로 예배에 참석시키는 모습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정말 좋지 않은 형식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종교적인 이름 안에서 예배를 강조하고, 아니 강조는 필요하겠지만 강요하고, 그리고 그 시간들을 사실 여러분 직장 생활 속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럼 페이를 줘야죠. 여러분 그래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웃긴지 압니까? 제 아는 어떤 분이 어떤 이제 그 교단에서 하는 요양원에서 일을 하는데, 교회에서 페이를 교회에서 주는 거겠죠. 교회에서 페이를 줬습니다. 그리고 페이백 하려고 해요. 11조를 다시 그 단체에 내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사람에게 줬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알아서 해야죠. 11조도 그 사람이 알아서 해야죠. 근데 너무나 당연하듯이 그 돈의 10분의 1은 우리 단체에 다시 페이백해라. 의무상으로 제시합니다.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도 그렇게 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것이 종교인들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년이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깨끗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인이 될 수 있습니까? 이제 막연한 꿈을 꾸는 청년이죠. 그때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몇 가지 없어서
저는 여러분보다 직장 생활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보다 이 사업적인 얘기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목사로서 줄 수 있는 말이 있었어요. 어떤 말을 해줬냐면 예배 잘 드려라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얘기고 헌금 생활 잘해라. 11조도 그 청년이 저한테 물어보는데 굉장히 이제 관점적인 얘기들만 해줬고요. 제가 정말 중요하게 얘기해 준 건 하나였어요. 앞으로 네가 일을 할 때 만나게 되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냐. 한두 명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잘해줘라. 정말 잘해줘라. 다른 어떤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보다 너가 탁월하게 잘해줬으면 좋겠다. 돈을 제때제때 줄 뿐 아니라 얹어주기도 하고 일을 네가 조금 더 많이 해라. 그리고 그 친구도 좀 쉬게 해줘라. 왔을 때 그냥 행복할 수 있는, 물론 일한다는 게 행복할 수는 없겠지만 너의 그 일터가 그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장소로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그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와, 우리 사장님 예수 믿는데 다르네. 그 얘기 들으면 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그것으로 판단받으면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직장 처음 들어가서 성경 10장 읽었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나는 나의 직원들,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웃음 한 번 더 지어주면 돼요.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것들을 줄 수 있으면 됩니다. 내 거 챙기기 전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음란, 탐욕, 욕심, 찌든 마음이 쏟아져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보여질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참음과 인내가 터져 나온다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되겠냐라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주일 예배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주일의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 정리하고 세임 얻는 시간이고,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일상이에요. 여러분의 일상의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나는 시간들, 그것이 진짜 예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기준을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이 말이 가장 심플한 말인데, 가장 쉬운 말인데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극단적으로 너무나 어찌 보면 좀 조속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생리 활동을 가지고 설명을 해줍니다. 볼까요?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만나서 먹는 것들, 그거 다 배설고 배변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진짜 문제는 네 속에서 다 나오고 있다. 너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봐라. 네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식구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나오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은 누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한 주간 내 마음을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 예배 한 번 와서 그거 한번 씻어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종교인들과 다를 바 없는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속이 다른 거죠. 그리고 사실 정말 미안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표현이 맞다고 생각해요. 오물처리장이 되어가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 않는지를 질문하게 됩니다. 마음껏 살다가 여기 와서 배설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예배가 되어지진 않는지를 돌아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직했으면 좋겠고 깨끗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은 건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노력해야지요. 직장에서 만나는 그 직원의 모습이 하나님으로 보일 때, 예수님으로 보일 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사랑하고 만나는 자들을 예수님처럼 볼 때, 이게 어려운 걸 알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 알아요. 그러나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 어려워요. 신앙 쉽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구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오셨던 그 길을 쫓아가는 자들이에요. 예수의 길을 쫓는 자들입니다. 어렵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사소한 것에서도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게 쉽지 않지만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고민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여러분 서신서죠. 우리 빌립보서 우리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319페이지쯤 됩니다. 319페이지쯤 5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마음을 너희 마음에 취해라.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한 주간 예수의 마음을 품고자 발버둥 치는 거. 그게 성경 많이 읽는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 몇십 시간 했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 보고 기도했으면 그대로 사는 게 그것이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만나는 자들에게 제가 그 청년에게 했던 말처럼 아르바이트비를 조금 더 줄 수 있도록 발버둥 치는 그 사주,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한 번 더 미소 지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리 하셨잖아요. 왕자를 버리시고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 인간이 되어주셨어요. 왜 낮추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종의 형상까지 낮추시고 나아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의 그 길을 따라가는 삶,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질 때, 그것이 성도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 성도님, 한 주간 사는 것이 녹록지 않은 우리의 삶을 삽니다. 많은 분들이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것 또한 제가 잘 압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위로받고 싶은데 또 무슨 소리 하냐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위로는요, 감언이설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몇 마디 여러분에게 하나님 지켜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정도 채워줄 겁니다. 그 말 몇 마디 한다고 여러분 위로는 받을 줄 모르지만 결국요, 우리는 종교인들이 되어갑니다. 종교인이 돼요. 기쁨 없어요. 진짜 근원적인 기쁨이 없어요. 저는 우리 가온교회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때문에 그 놀라운 기쁨이 맛빠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업하면서 돈 몇 푼 더 벌었다고. 근데 실제로 그 돈이 남의 그것을 쥐어짜서 반 돈인데도 돈 몇 푼 더 벌었다고 행복해하는 자들이 아니라 혹시나 내가 잃어버려도 손해를 봐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손해봤다라고 가슴이 뛸 수만 있다면 그거요, 천국입니다.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제자들에게 해줍니다. 더 이상 외부적인 요소로 인하여 춤추지 마라. 무엇을 먹었기 때문에, 무엇을 마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좋아하지 마라. 나는 너희 마음을 보고 있다. 너희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고 있는지를 체크해라. 그리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예수의 마음이 나오면 좋겠다. 예수가 너희 마음의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분을 쫓는 삶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뒤집는 힘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함을 통하여 세상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그 종의 형상이 되어주심을 통하여 인류 역사가 바뀌었고 오늘날 우리도 그분 앞에 서고 있다는 거죠. 얄팍한 종교심으로 우리의 모습을 우리도 모르는 환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건과 거룩을 통하여 그분의 모습 때문에 그분이 가시는 그 길을 쫓음을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길이 천국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가운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질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집시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이기심이 극도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선한 운동들이 하나씩 일어나잖아요. 마스크 하나도 포기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일의 중심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세상과 우리가 비교할 것이 없고 똑같고 하나도 얻기 위해서 발부둥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믿잖아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잖아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잖아요. 믿음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같은 이기심을 바라며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바둥바둥하는 인생의 여정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지고 계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놓을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라도 더 놓을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놓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됨을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보여줄 수 있는 자들. 내가 지려고 더 찌어서 진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라 놓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칭함을 받는 자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요. 주님 앞에서 삶을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성도라 부름을 받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정에 정직함과 성실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이 녹아 들어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5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그
이제 우리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하고요.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붙잡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 다 힘든 시점 아닙니까?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일수록 더 여유가 생겼으면 좋겠고 더 정직하게 보여줬으면 좋겠고 더 깨끗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일상의 주인이시니까.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과 나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말하는 도덕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거울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쫓아가며 그분 때문에 웃을 수 있는 삶. 그래서 나와 만나는 자들에게 한 번 더 웃어 볼 수 있는, 한 번 더 여유를 보여줄 수 있는, 왜?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니까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운 식구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주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떻게 하나 하나라도 더 소유하기 위해 삽니다. 그것이 인지상정이고 그것이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더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합니다. 어떻게 너희 마음이 그렇게 세상과 똑같은데 어떤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너희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 주님, 나의 마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향해 달려가오니 주여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왕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내가 잘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길 수 있음을 알고 신앙의 구도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인들이 우리 가운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힘써 싸우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주일날 우리가 함께 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축복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피 흘리기까지 예수와 함께 동행했음이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신앙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신앙의 여정 발걸음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님 앞에서 주님이 비추시는 빛을 따라가며 주님의 마음을 세상에 보여주길 원하는 가온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예수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교회는 인터넷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울러 저희 수요 예배도 저번 주부터 인터넷에 올리고 있습니다. 꼭 동참해 주십시오. 시간을 내서 강의를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초등학교가 3월 23일 날 개학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 시점 맞추어서 다시 공동체 예배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지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사항을 조금 더 지켜보고 그리고 그 사항의 추이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한 주를 사십시오. 그리고 주님 때문에 힘을 얻는 한 주가 되어 주님 때문에 웃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삶을 누리시기를 기도드립니다.